지난 3주간 저희 교회가 겪은 일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속 3주 연속으로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길래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어제 통계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540여 명이었더라고요.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갑자기 연말에 장례가 연달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러야 했던 분들은 아직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계신 분들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직도 감당할 일들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라멜 같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 일들로 마음이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나눌 때 저도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더랬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마치 그것이 목사의 책임인 양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저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 장례를 끝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한 해를 목회하는데 연말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무척 힘에 겨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느끼는 마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한 성도님의 슬픔에 같이 참여하고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일에는 사실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되어집니다. 근데 한 분도 아니고 연달아서 세 분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떠나가시니까 마음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가운데 또 장례를 섬겨야 됐고 또 장례를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양실에 앉아서 장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어지며 소망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우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된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만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예고 없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집집마다 찾아왔었습니다. 여자들은요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신생아들은요 출생하다가 그만 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형제 관계를 묻노라 하면 그 중에 누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쵸? 낳다가 죽거나 어릴 때 죽은 식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홍역으로 죽고 폐렴으로 죽고 또 요즘 같은 감염병으로 죽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윗세대들은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 아마 우리 개혁자들은 다 알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 존 오웬이 11명의 자녀와 많기도 하죠. 11명의 자녀와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존 오웬뿐만 아니죠. 누구나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식구 중에 한두 명이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일들이 흔했던 거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본 경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라면서요 시신을 보았고 죽음을 목도했고 친척들이 임종을 다 지켜본 경험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일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죠. 또 사망하는 것도요 병원이나 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직접 목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현대 사회의 불행이라는 것을요. 왜요? 죽음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죽음이 반드시 있는데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오늘 우리 이희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성령어로 하신 말씀이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것, 우리 남은 날들을 셈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다 알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내심 그걸 억누르며 부정하며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근데 시편에서는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최고의 장수와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조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술과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세 행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최대의 행복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죽음이 닥치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허둥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요 이 땅에서의 삶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현세에서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여기에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와 역사,
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었고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죽음 이후에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 땅에만 두고 살면 우린 죽음 앞에서요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 과학과 의술, 물질 문명과 이 세속적 문화는요 죽음을 준비하는데 최악의 환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두렵고, 그렇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목사님이 마크 웨스턴이라는 목사님인데 2008년도에 62세의 나이로, 이른 나이죠. 2008년도에 6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수술할 수 없는 담낭암이 발생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의 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예상해도, 이 죽음을 들었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비록 가족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죽어가는 동안 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15개월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개월을 더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평온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죽어가고 있어.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지만 난 기쁘고 난 감사해. 근데 정작 두려워하고 정작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한 번은 목사님이 미용실에 가서 평소처럼 이 자기 머리를 깎아주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깎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용사가 근황을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니요, 저 잘 지내지만 그러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동안 다정스럽게 수다를 나누던 그 미용사가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안 드려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들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더라도 한마디를 않고 입을 다물더랍니다. 뭐죠? 죽음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준비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구인데요 빌립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뭡니까? 생과 사.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책 끝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산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먼저 가신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걸, 그렇죠? 죽음과 삶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뭡니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 뭡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죽음을 우리는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짐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내 인생의 영적인 각성제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내 인생의 영적인 각성제로,
죽음은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도구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요. 약입니다, 약. 특별히 성도들은요,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분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보답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 위해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발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와 똑같은 공적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따라서 모든 중직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왔다 갔어요. 그게 아니고요. 왔다 갔지요. 그러나 발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직자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죽음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기회가 있다면 장례식에 열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믿는 이의 죽음과 믿지 않는 이의 죽음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례식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내 곁에 항상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 이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장례는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내주게 하는 각성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례는 아주 고약한 냄새는 고약하지만 매우 효과 있는 영적 각성제이지요.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집착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메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전부구나 하는 걸 붙잡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내 모든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져서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슬픔 대신에, 절망 대신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몇 해 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어를 내걸고, 그죠?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세워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강해를 전하다가 마칠 때쯤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저희 교회 아래에 성형외과를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미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 재발하고 만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한 번은 저에게 안수기도를 청해서 받기까지, 제가 안수기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병이 깊어지게 되었고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주일 예배 나와서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안수기도의 은사는 안 주시고 말씀의 은사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둘 다 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튼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아내 되신 분이 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시에서 만나 뵀었죠. 아내분은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들랑 꼭 교회 나가라고. 다른 교회 말고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당진제일교회 나가라고. 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간다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몇 번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몇 번 나오시다가 병원을 접으시고 서울로 이사 가셔가지고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네, 진정한 복음, 그죠?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죽음을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배할 뿐입니다. 이번에 장례와 더불어서 진행된 한 가지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3인 3색 말씀 콘서트였지요. 제가 이번 3인 3색 말씀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셨습니까? 전 좀 놀랐습니다. 강사를 3인 3색으로 다 다른 분 모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용이 다 같았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놀랬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어요. 복음 그 자체. 제가 사전에 설교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할 수도 없지요. 세 분 강사님들 다 성향이 다릅니다. 또 목회하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요. 이 땅에 잘 되는 거, 그죠?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주에 강사로 오신 김병년 목사님 말씀 참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자마자 사모님 쓰러져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식문일간으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번 달 추천도서에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왜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감염증에서부터 힘들어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장례를 마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콘서트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으신 일 기억하시지요? 그때 비싼 향유를 허비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며 분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는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진짜 거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거리가 먼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생짜배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장례를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죽음을 대할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여기에 또 강점을 갖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막상 죽음 앞에 직면하면 허둥대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간절하게 사모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관가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살자.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복신앙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잘 살자 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복신앙 벗어나서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나라 영광에 대해서는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신앙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지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며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며 그 품에서 누릴 안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품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장례를 연속 치르면서 속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한 가지 제 안에 생겨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천국을 매우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장례 찬송을 하는 거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천국을 은밀하게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은사이신 송태근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서울 충현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에 지금은 작고하신 그 김창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이북말투로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설교할 때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특히 장례 설교할 때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설교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인 거죠. 장례 설교 준비하고 장례 설교 전하면서 사실 저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언급한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요 3층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늘의 깊은 곳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잠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행복을 누려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 주님 품에 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지금 누리는 거 다 남겨두고 다 두고, 그죠?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느냐? 얼마 전에 아들 녀석이 집에 잠시 들렸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부부의 사별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아빠가 먼저 죽으면 엄마는 처음에 좀 힘들어 하겠지만 아주 잘 살 거라고 우리 큰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엄마가 먼저 죽으면 아빠는 시리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당치도 않아 라고 부인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제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 보여지지 않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겨주고 떠나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 빛을 발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저희 자손들이, 성도들이 천국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듯이 죽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죽음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천국에 확신을 주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말기암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평안과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그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말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행동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인종 직전에 예수님 믿냐고, 천국 확신하냐고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장로님 가운데서도 봤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준비는 뭡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 품에 거하며 주가 주신 안식과 주가 주신 평안들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재앙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죽음이 아무리 고약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장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장례 찬양을 자주 불러보십시오. 오늘 또 그래서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장례식에 전한 말씀들을 자주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공과에는 제가 제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욱 주님 품을 사모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 뵈옵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